어제부터는 전도서 설교의 세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재물과 또 종기와 자녀와 장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심령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 없이 살아갈 때에 이것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허무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이상을 또 탐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에게 허무함이 온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에게 허무함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족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지 못하는 인생에게 허무함이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설교의 교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적인 부분은 8장 1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대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에게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만족과 성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릴 것과 추구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속의 향락보다는 영원한 본질을 추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또 삶의 본질을 비교하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명예와 값비싼 향유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유는 근동지방의 이 감람나무에서 추출되는 아주 값비싼 제품입니다. 약품으로도 쓰이지만 호화로운 연회나 또 여성들의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을 할 때 향품으로도 사용이 되죠. 그러나 이러한 비싼 가격의 향품으로 몸에 바르며 좋은 향기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 이것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죠.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말을 합니다. 잔치에 참석하여서 함께 즐기는 것보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본질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더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시적인 세상의 호사나 경박한 유흥 이런 것보다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바로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을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역시 이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향기가 흘러나와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값비싼 향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은 일시적인 유흥을 추구하고 값비싼 명품을 치장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속의 향락을 버리고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자의 칭찬보다는 지혜자의 책망을 따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책망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깨우쳐주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또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권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라는 말은 이 거짓된 위로나 또 격려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사람의 허영심을 지켜 세우는 그런 말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비록 지혜로운 사람들의 책망을 듣기는 싫지만 또 그것이 그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기분도 상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듣기에 거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망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달게 받아들인 그런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로는 바로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책망한 일이 있었죠.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사건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책망을 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바울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 형제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좋게 그를 대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 이 꼰대라는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죠. 주로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충고나 이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지도하고 책망하는 그 말도 역시 지혜롭게 해야 하고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칭찬은 버리고 겸손하게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한 교만보다는 신중한 인내의 자세를 가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방금 읽은 8절과 9절에서는 일을 시작하는 것과 끝내는 것이 이제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만한 마음과 함께 급하게 화를 내는 것과 또 참는 마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작한 일을 목표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신실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120년이 지나서 완공을 했습니다. 노아는 일을 시작한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는 인내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자만한 마음이 참는 마음과 대조된다는 것을 볼 때에 자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안달하면서 조급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는 마음과 대조되어서 참는 것이 겸손의 한 측면이고 또 성급함은 교만의 한 측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에 아도니아는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가장 맏아들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숙청의 대상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아도니아의 그런 성급함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까지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노아와 같은 그런 신중함과 인내의 자세를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추구한다고 했습니까? 성도는 세속의 향락보다는 영원한 본질을 추구하고 또 어리석은 자의 칭찬보다는 지혜자의 책망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조급한 교만보다는 신중과 인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버릴 것과 추구할 것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